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아무것도 구원 아무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연애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구원 얻을 때가 지금 먼 세상에 선포되었네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역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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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예수 아침을 맞이해 새벽을 경외 주의 부르짖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품에 단장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피곤함을 씻어주시며 또 새롭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에 찬양하며 주의 때로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반도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며 남북의 동맹의 길을 열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통일한 분을 속해 열쇠도록 성령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에 속해 종식 도와줄 수 있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점 구석구석에 여러가지 재난과 재난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며 홍수로 많은 기후 이상으로 여러가지 많은 해를 입고 꿈속에 고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관도 아버지며 참으로 구원의 성격들이 끊임없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3장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그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그 급하고 조급한 가운데 있어서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니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있는 이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먹었더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급하게 자기들이 눈이 열어져서 열리게 되어졌는데 죄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치마, 다시 말하면 종교 사상, 주의, 철학, 그리고 거친 환경과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는데 이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죽옷은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가죽옷은 현실적으로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범죄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어 다 세신바되어 알고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도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서 10장 욥기서 10장 11절 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10장의 1절의 말씀이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화상을 입거나 또 피부의 껍질이 이렇게 타박성이나 또 칼로 배임을 당해서 우리가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그마한 그렇게 가늘고 얇기 이를 데 없는 이 스킨,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은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후라이팬에 팔을 살짝 스쳤는데도 그것이 데워져서 물집이 생기고 벗겨졌는데 지금 일주일째 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긍휼의 가죽옷, 자비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의 말씀을 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처럼 하늘을 굽어 살피시면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6장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1절. 예.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또 그들과 함께 하게 한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문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셨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독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12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어지는 이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죽옷은 피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가죽옷은 범죄한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진액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34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우리 31절부터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나므로 그 안식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우라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로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죽음을 확언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아져
흘러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진액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피 흘림은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장의 14절의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의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가 십자가에 대속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술저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구약에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를 씻음받게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액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가죽옷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죽옷은 화해를 이루려고 입혀주신 것이다. 화목을 이루려고 입혀주신 것, 평화를 이루려고 입혀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가죽옷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난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으며 바울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구에서는 욥기서 22장의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죽 옷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이루려고 입혀준 옷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6절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6절. 네.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어져 있던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 또한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예. 예. 로마서 5장 11절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2절의 말씀을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돌아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희들의
정말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장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에 피, 우리의 손가락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 우리의 혀는 독을 품고 있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늘 진실이 없이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이 악행을 잉태하고 그의 죄악을 계속 낳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악에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죽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입히신 이 가죽옷의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말씀으로 풀어 해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형론과 유형론과 예표론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티퍼스 모형 로마서 5장의 14절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키야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형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형론을 말하시고 예표를 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험은 그것이 어렴풋이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의 사건도 그것이 생생하게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훈을 삼아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표죠. 구약에서는 중심으로 오늘 가죽옷의 의미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의 3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죽옷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려고 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며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